오늘 말씀 필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기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예수 믿은 게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은 것을 감격적으로 자랑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미련 없이 다 버려도 좋을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얼마나 원했고 또 원하고 원했는지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그가 버린 자랑거리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버린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6가지였는데요. 이 6가지는 모두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먼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대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선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베푸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족속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고 당신의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그의 자손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또 내용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의외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앞에서 이야기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상속은 출애굽기 책에서 여호수아 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12지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돼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차지를 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때 여호수아 시대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미완성이고요.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비로소 그때에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분열이 돼서 남왕국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분열 왕국 시대에는 수백 명이 지나자 수백 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 후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신약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한 선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랑을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지 말하기 시작할 때에 자신이 유대인이다 라는 그런 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할례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할례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라는 표시였고 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시작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끝에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신약에서 영생과 구원,
이 영생과 구원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신의 죽지 않는 생명에 참여하여 죽음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고 신의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신의 무한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유대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의미에서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임을 자랑했던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이 배출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헬라어만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달리 히브리어도 하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고 또 범위를 좁히면 유대인 중에서 아주 소수만 특별한 속했던 파인 바리새파 소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5절에서 6절.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바리새파에 들어가려면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했고 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인정과 또 존경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 대단한 바리새파 소속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삶의 중심과 또 목숨으로 삼고 살았던 아주 대단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열심의 차원에서도 아주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라는 기준으로 볼 때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엄청난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자랑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왜 이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다 버렸습니까? 왜 이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인간을 자랑하는 종교 체계로서 사람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형인 종교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은 모두가 다 4월 10일 40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나라에서 다들 한가닥 한 사람들이고 그 경력과 또 스펙이 대단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출마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내세우는 이력은 대단하고 다들 부러워할 만한 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했다면 아마 그 이력의 화려함과 대단함은 단연코 최고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모두가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모두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고 내세운 자랑거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생 가지고 싶어하는 성공과 출세와 또 지위와 명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자랑거리들은 자신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만이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고상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다 싫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다 죽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바라는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버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감격적인 고백과 감격적인 자랑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의라는 말을 2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바로 이 의 때문에 그가 이 세상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오직 필요한 한 가지가 의이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 끝에 예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당신의 오른편과 그리고 왼편에 각각 두시고 구분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두시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의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조금 띄어서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때 의의가 없는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은 그에게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도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유익일 뿐 자신이 의를 얻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것들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 한 가지, 바로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의를 줄 수 없다면 그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 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의의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여러분,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를 소유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있는 율법의 의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하는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한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고려해서 주신 타협적인 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유대교를 믿었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의 의라는 기준으로 하면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의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의를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가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의를 소유한 의인이라고 자랑을 했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자랑을 하면서 세리를 멸시한 바리새인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리새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할례받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모세 율법대로 모든 생활을 함으로써 모세 율법의 의라는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는 흠이 없는 자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소유한 의인이라고 자랑을 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소유하기를 그렇게도 바랬습니까? 바로 모세 율법을 인간의 외적인 행동만을 규제하는 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 모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던 바울이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바로 인간의 탐심을 겨냥한 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그 외적인 행동 면에서 의롭다는 생각이 허구였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한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조금 띄어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마침내 자신의 의의가 허구임을 깨닫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자신은 모세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소유하고 있음을 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자랑했던 그 의가 모세의 율법을 인간의 행동만을 규제하는 법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이 소유한 의라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소유한 의가 인간적인 의임을 알았고 그 의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소유함으로 또 기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소유했던 인간적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을 하고 탄식을 했겠습니까? 또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참된 의가 있음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으며 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모든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참된 의이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그 순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으며 얼마나 그가 좋다 하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의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의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장차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구원 얻는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복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의를 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이 귀한 의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남은 인생 천국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게 주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